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요, 역전승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만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또 사기꾼이었던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고, 하찮은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재상이 되어졌고, 또 고아처럼 성장했던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이야기 또한 역전승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역전승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 했고, 또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린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모든 것은 다 역전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전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회복할 길이 보이지 않고 다시금 일어선다라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역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한 역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전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요, 많은 역전의 이야기를 써갔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 룻에 대해서, 특별히 이 룻이 역전승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이 룻이 역전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룻을 통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럼 룻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룻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룻이 극복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에게 있었던 이 문제들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흔하게 겪는 그 문제를 똑같이 룻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문제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룻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의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였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피신해서 들어와 살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겨놓았던 자신의 재산들, 그 남겨놓았던 수많은 것들, 그것에 미련이 남아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이 탈출을 했는데 이 두 딸이 어디에서도 남편을 구할 수가 없었고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어지자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끔 하고 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고요,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압 족속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부터가 육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려갔는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 땅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인생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멜렉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셔, 항상 그 고백이 이 엘리멜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는가?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육적인 것을 쫓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부분이 침체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경제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예 도피해 버리게 되어지는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만 주고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이름처럼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왕 되시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지,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엘리멜렉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절대적으로 세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문제는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보일 뿐이지 완벽하게 그것이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대요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문제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룻의 가족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찾은 거죠. 모압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도 똑같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룻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룻에게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요, 질병의 문제가 룻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지내는 가운데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릭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 또한 죽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왜 그런 이름의 뜻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태어날 때 연약하게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말론이라는 뜻은요, 질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기럨이라고 하는 뜻은요,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그 아들들과 그 남편, 그 남자들이 어떻게 죽게 되어졌는가? 질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룻의 남편 이 말론의 그런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룻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나이를 많이 먹어봤자 아마 40 정도 됐을 거예요. 30대 후반이나 40 초반 되어졌을 겁니다. 만약에 적게 먹었으면 20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론과 결혼 생활도 10년 안팎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눈앞이 깜깜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아주 태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았던 신학교 동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청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포항으로 사역지를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님 또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들을 낳아서 한결이와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고요, 하민이와 비슷한 또래 아들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종종 소식도 전하고 사역적인 이야기도 같이 함께 연락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포항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다른 동기들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제가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안겼지만, 그 남아있는 그 사모님과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인 저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미어지는데 사모님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남겨진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사니까 뭐 모아둔 돈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도 없고 앞으로 이 사모님과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마도 정말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장례식 그 이후에 그 가정의 소식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모님께서 이 전도사님의 장례식 이후에 그 장례식을 통해서 들어왔던 부조금 전액을 자신의 자녀들보다도 더 어렵게 생활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써달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복지단체에 그 전액을 다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사모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사모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설령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에게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질병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룻에게 있었던 문제는요, 룻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직까지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요, 죽은 영혼이었어요. 사탄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신앙에 또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고백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신앙생활도 의무감으로 하게 되어지고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려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그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역전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아니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육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역전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많은 역전의 영적인 간증들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그 영적인 역전의 이야기 간증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함께 나누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원주 침례교회는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대, 이러한 역전의 이야기가 있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역전의 주인공이 됩시다. 고백해 봅시다. 진짜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길 바래요. 룻에게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 룻이 극복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하고 역전의 인생을 써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룻이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하는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방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룻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가 동시에 이 룻은요, 비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그 비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께로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지는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찬양 가사에도 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을 가는 농사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밭을 가면서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농사꾼이 있었는데 그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땅을 파보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다시금 덮어서 황급히 집으로 뛰어갑니다. 집으로 가서 옷장을 열어서 그리고 장롱을 열어서 서랍장을 열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헌금을 다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 또 무엇을 찾게 되어지는가? 땅 문서를 찾고 집 문서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은행을 갑니다. 은행을 가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땅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땅 주인에게로 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그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왜 그 땅을 삽니까?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게 되어집니까? 그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그 땅에 있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만약에 말하신다라고 한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투성이의 삶을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은 문제투성이의 인생이 아닐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그 비전,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그냥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사니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문제투성이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요, 더 이상 밥 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가면서 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모아서 그냥 그것 투자해서 그 땅을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비전을,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룻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 그리고 부모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놨던 그 모압, 그것을 다 저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까? 그 땅 가운데 감춰있는 보화를 보았거든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다 올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80이에요. 제 나이가 70이에요. 아유, 지금 늦었어요. 아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70이어도 80이어도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99세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노아는요 480세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룻이 역전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병의 문제로 룻은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이 질병이 룻에게 공격하지 못하고 룻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질병으로부터 이 룻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이 룻이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오미에게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룻이요 이제 연애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연애 코치를 누구에게 받는가? 시어머니에게 연애 코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딸에게, 여러분의 아들에게 연애 코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연애는 이렇게 해야 돼. 너 남자친구 만났어?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여자친구하고 지금 뭐 교제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야?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석기 시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철저하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이 룻이 어머니에게 순종했던 것은 물론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도 있지만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 그 이상으로 어머니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내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인도자인 영적인 권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룻이 순종했던 것은요 시어머니인 이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 그 이상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이어도 그렇게 이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이 룻을 바라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 룻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룻이 역전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룻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룻은요 영적인 문제를 헌신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룻기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요 그 삶 전체가 어머니께 하나님께 헌신되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나는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요 어머니께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룻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가? 왜냐하면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간절히 있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이 과연 얼마만큼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퍼센트로 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과연 몇 퍼센트 되는가? 혹시 그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한다면, 받은 은혜에 비해서 그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룻처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그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내가 좁은 길, 좁은 문, 내 십자가 지고 이 길 가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진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일까? 혹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간절함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냥 내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내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비전을 바라보고 내가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